10장 1절에서 14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아닌 것 같죠?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고 선한 곳에서 복 받기를 원하세요. 이거 좀 본문하고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그 책을 빌려다가 읽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정말 놀라운 제목을 하나 보게 됐는데 암은 왜 왔을까? 암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근데 그 책은 뭐냐면 암은 질병이 아니에요. 암은 우리 몸을 고치려고 온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대략의 내용을 보니까 암은 우리의 몸을 왜 고치려고 왔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망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고치려는 길로 가야만 암이 고쳐지기 때문에 암은 우리 몸을 고치려고 왔다.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어디로 가게 하려고? 선한 길로 가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일평생 술만 먹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하나님 쓰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받고 싶은데, 그 사람 통해서 전도하고 싶은데 맨날 술 먹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갖다 써? 사람들한테 맨날 이간질 시키고 그냥 입이 가만히 있질 않아. 그냥 가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갖다 써?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잠언에서 가르치는 덕목 중에 1번, 우리가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첫 번째 덕목, 바로 평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롭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롭고 싶죠? 네. 자, 그래서 1절에 보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아주 친절하게 써 있어요. 친절하게. 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바꿨어. 제육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해가지고 화평을 잃어버려. 아주 참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마음이 아픈 얘기. 더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참 가족들끼리도 되게 못났어. 저희 아버님 이제 사촌지간은 저기잖아요. 우리 아버님 형제들이잖아. 진짜 저 사람들은 나이가 60, 70이 넘어가지고도 왜 자기 거 더 챙기고 싶어 할까 맨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일어날까요? 거기서 형제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먹고 평화로운 게 암에 안 걸리고 좋아요. 참, 일본 그래 니네 얼마나 하는지 보자. 난 이런 생각 들어. 나쁜 놈들
우리 보러 평창 올림픽 때는 독도 빼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이번에 2021년도 올림픽 때 독도 거기다 쓱 갖다 껴놨대요. 그 걸릴까봐 살짝 지워가지고. 참, 다 뭡니까? 다 지들 이웃과 이인을 위해서 싸움 붙이는 거야, 싸움. 우리 열나게 만드는 거지, 열붙게 만드는 거지. 거기에는 은혜가 없죠. 거기 그거 해가지고 그거 갖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몇 표나 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표 못 받아요. 자,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싸우는 것도 몰라. 또 근데 이제는 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냐고. 에? 가난한 사람을 왜 조롱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드시려고 잘 담금질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 가끔가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써 있죠? 가난한 자를 조롱한 사람 누구 멸시하는 겁니까? 주를 멸시하는 거예요, 주를.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옆나라 이웃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기뻐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 일본아 잘 살아라. 그래, 잘 살아. 9절 봅시다. 9절 봅시다.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가 살면서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허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허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가가지고 얘기해야 돼. 우린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덮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그런데 악을 용인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허물을 둘치워내 가지고 막 그냥 그걸 갖다 그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그냥 막 뻥튀기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덮어주고 기도하고 또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 여기에는 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고 또 선한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길 바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길에서, 화평의 길에서 뻗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손 좀 볼 것 같다. 그 생각을 항상 합시다. 하나님이 손 좀 볼 것 같다. 내가 가가지고 때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때려주면 또 거기 와가 또 때리러 와, 나한테. 나도 우리 저기 시골 동네 살잖아요, 하천리. 야, 시골 동네 사람들 그 저기 뭐라고 그럴까, 되게 못됐다는 말을 맨날 나이 달고 살아 아주. 아유,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시골에 누가 살겠어 이래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 신고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나를 갖다 뭐라 해도 나도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근데 이 말씀 딱 보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야. 악을 선으로 갚아야지.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악을 갚지 맙시다. 네,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 그 다음에 사람의 도리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렇구나. 다툼은 그때 딱 하고 다툼이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다툼은 뚝이 터지기 시작한 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날 때쯤에 빨리 화해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에게나 내가 혐의가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나중에 터지게 뚝이 터져가지고 막 분노가 물길같이 나한테 쏟아지도록 냅두지 말고 가서 좀 빨리
그것을 해결하라는 얘기죠. 해결하라. 근데 우리도 다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숙제도 많아지면 숙제하기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 숙제가 너무 많으면 하기 싫더라고요. 막 밤새도록 밤 늦게까지 숙제를 못하고 앉아있어. 그러다가 밤새서 이제 해야지 되는데 그거 이제 왜냐면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커서 그래. 나 같은 사람들은 벼락치기 공부하는 애들이거든요.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뻗팅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는 타입. 근데 공부 잘하는 타입은 어떤 타입이냐? 하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는 학생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학생답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잘 해결해 나가더라고. 그래도 한 번씩 꾹꾹 찔러보더라고. 아유 미안하다고.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거 풀어내니까 그 분노가 나한테 안 쏟아지지. 그런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쌓이도록 냅둬 그냥. 네? 그러지 맙시다. 오늘 그러지 맙시다 많습니다. 오늘 그러지 맙시다.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시는 길에 아주 중요한 기름과 같이 정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다루고자 하는 거는 미련함이에요. 미련함. 2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주리라.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나라가 이제 2세대, 3세대의 총수들로 넘어오면서 그 다음 세대 이제 리더십들이 기업이라는 엄청나게 큰 것들을 받아서 이걸 감당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꼼수 쓰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슬기로운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 하는 사람들의 그 아들을 다스린다. 진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인생에서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가운데 화평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저도 옛날에서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화평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아휴, 이 불쌍한 인생 나도 어떨 때는 보면은 벌써 여기 가서 처박히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지 성격 못 이겨가지고 저기 가서 처박히고 여기 가서 처박힐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살려주시고 저기서도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가 정말 다 하는 줄 알고 살았을 때, 제가 25살에 단장으로, 찬양단 단장으로 대만에 갔을 때 이제 20살밖에 안 된 대학교 1학년짜리 애가 단장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손가락질 막 했었어요, 저한테. 와, 그 손가락 하나님이 하신 손가락.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기도하고.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냥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도와주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 연단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을까? 낙담도 되고 두려움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지만 예수 안 믿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암은 질병이 아니다. 암은 우리를 고치려고 하는 거다. 똑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여서 화평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려고 오늘도 연단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